자,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6절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그 본질적인 것이 제물이나 예물, 그리고 그 안에서 산출되어 있는 자기 자원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아니라는 것을 통찰하고 있죠. 그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 궁지에서 그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구슬러서 나올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구슬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재물,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슬릴 수 없거든요. 그분은 우리에게 조종당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뇌물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뭔가를 이렇게 받으시고 우리의 뜻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면 그분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도권이 내게 있을 수 없고 주님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면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원리상 대단히 맞지 않는 거죠. 주도권자는 하나님이시기에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분이 뜻하신 대로 우리가 조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종해서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게 우리가 올바른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말하는 것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이 말은 종이 자기보다 높은 상전에게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내가 듣겠사오니 내게 말씀하소서 뭐 이런 우리가 구절을 알고 있잖아요. 딱 이 구절이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종이 주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의견, 내 견해, 내 입장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내려져 있는 그런 태도이죠.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는 것은 두루마리 책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리고 성경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시는 바가 선명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에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복종하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 맞춰서. 마치 법이 원래 말하고 있는 법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법을 잘 알아서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재조합하고 재해석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자기에게 맞게 이렇게 뭔가 조정을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이 태도는 두루마리에 적힌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에게서 관철되는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 하였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 이건 내 창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장 우리의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서 나를 움직이는 근간 이게 뭔가 우리 가장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가장 경건한 것이고 이게 나의 본질적인 것이면 좋은데 우리는 뭐 늘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의 내면 안에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는 참 이렇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종류의 기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정말 세밀하고 정직하게 분석해 나가면서 내 뱃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뱃속 가장 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즐겨서 행하는 이게 즐겨질 만큼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은 충동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죠. 주님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가 발견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자기의 삶을 얼마든지 조정해낼 수 있는 자기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태도죠. 사실 이 중심에 있는 것들을 바꾸는데 민첩하지 않고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데 민첩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된다는 말이 겉모습을 다듬어가는 이런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씨,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태도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답고 종교인답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같은 그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달갑지 않아. 어제 그 오이코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어떤 리더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점점 이제 주일날 오이코스를 하는 그 오이코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주일날 오이코스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평일에는 모이기가 힘들다. 이 말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 삶이 버겁고 무겁고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 최소한의 것만 모아가지고 주일 한 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는 두 번 모이는 것이 너무 번거로워.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가. 이 예물 드리는 이 행위들. 동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이 과정, 이 제사의 과정은 자기 심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처리해 나가는 이게 처절한 이런 그 중심의 통해가 담겨 있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자기가 아끼고 길렀던 그 양에게 행하고 있는 이 잔혹한 행위들, 이 예물 드리는 행위가 얼마나 잔혹합니까? 칼로 찌르고 살을 도려내고 피를 받아서 뿌리고 이게 매일 하면 아마 정신병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대속의 그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대면할 수 없는 그러한 죄된 우리의 존재에 대한 통해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면해야 되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잔혹한 행위들을 불가피하게 해나가면서도 주님의 전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범패스럽고 귀찮고 그리고 번거롭고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거죠. 주일날 오이코스 할게요. 집에서 먹을게요. 또 뭐 이렇게 불가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으니까 불가피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뭐 화상으로 먹을게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입장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큰 통계, 이 빅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빅데이터. 한 사람 두 사람이 하는 그 모은 자료는 별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근데 1000명, 10,000명이 하는 행동을 조사해서 그 패턴을 연구하면 그게 사람 전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확한 성향을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빅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뭐 또는 10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결정하는 결정,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연구하면 사람들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포도나무교회가 될 수 있으면 교회에 적게 오고 될 수 있으면 모임을 덜 하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편하게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이 자세와 태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서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석부에 도장은 찍고 있지만 마음은 주님을 떠나는 항상 주님을 떠나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거든요. 행동이 떠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화면에서는 그런 통계를 보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구나. 화면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두려울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 면 통계는 점점 더 편리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세. 다윗같이 이거 전화 좀 받아주세요. 그런 자세들이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찾아오고 있다면. 구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노출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이 일하시는 것들을 노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자랑의 차원이 아니라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원동력이심을 이제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간증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알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성을 띠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겠죠. 모든 것은 똑같은 행동, 그 이면에 의도의 그 선악이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오르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분적인 고통은 떠났지만 아직도 그 부분적인 고통이 남아있는, 어떤 부분은 떠났고 어떤 부분들은 아직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는 삶의 그 중대한 무게가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도덕성이 내게 없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내 안에서의 어떤 종교적 자원들이 없는 거죠. 종교적인 헌신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를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굵직한 목소리로 말할 수가 없는, 뭔가를 주장하는 자세를 취할 수 없는, 주님 앞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 일말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을 때 그때 느끼게 되는 것은 내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불러내릴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어떤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에게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었어, 이렇게 해봐,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궁지에 있다가 거기서 벗어져 나왔다면 우리는 쉽게 그래도 내가 기도를 좀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몸부림쳤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쉽사리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쓸모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의 경험치, 종교적 경험치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 종교적인 얘기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에 기반한 그런 말을 가지고 오이코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 잘난 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에 그 한 발만 걸어가면 그 사람의 패배가 금방 따라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나에게 지금 있는 평온과 은혜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기 때문에 온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해온 종교적인 의로움을 믿고 있는 거죠.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이 정도 했으니까 나에게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지. 이게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는, 종교적 주장을 하는. 그 다음 단계는 그 사람의 넘어짐, 수치, 이런 것들이 금방 따라옵니다.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일주일 내에 제가 볼 때는.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뭐 듣게 됩니다. 우회적으로라도. 우리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지금 현재 환경적으로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느껴지는 그 엄청난 격차들, 그 우리의 낮음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그 위치를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순간이 있죠. 어쩌면 그 시점이 지금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낙심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용기가 다 바닥났다는 얘기거든요. 낙심했다는 말은. 뭔가 비전을 향해서 우뚝 서보려고 하는 비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리고 넌 비전을 보지 못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굵은 목소리로.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 종교적인 그 목표의식.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 낯선 것이 돼서 내 입에서 이렇게 나갈 때 우리는 되게 올바르지 않은 곳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항상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옵니다. 위대한 것, 큰 것, 대단한 것.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열매가 엄청나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대면하면 그 위대한 것 자체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된 비전이냐면 위대한 것 자체가 비전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전은 주님만의 비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비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위대한 사역들은 그것과 동반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눈에 드러나는 그 현상을 쫓고 있는지 그 위대한 현상 아니면 그 중심 안에서
인격 최신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주 이렇게 미세하지만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완전히 다른 길.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위대하다는 그 비전, 그 눈에 보이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막 좌지우지하기도 하거든요. 그 다 종교적인 헛된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일은 주님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겸손 안에서만 일어나고 아버지의 마음이 주어지는 곳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종의 뭐 열매나 꽃 같은 것일 수 있는 꽃은 금방 또 시들거든요. 눈에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묻혔다가 드러났다가 때로는 사람들 눈에 그것이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최근에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황양곤 선교사님과 밀접하게 같이 협력해서 사역하고 있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황양곤 선교사님이 그쪽 선교사 사회에서는 그 고참급이라서 이제 후배되는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선교사님, 나는 지금까지 뭐 10년 이상을 똑같은 길로 쭉 주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왔는데 지금 이 사역이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고 보이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직한 거죠. 언제든지 사람 눈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좋게 보이기도 하고 나쁘게 보이기도 하고 평가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 일 때문에 내가 또 궁지에 몰릴 수도 있고 항상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비전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비전은 영원히 주님뿐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노련한 사람들, 주님의 인도를 신실하게 쫓아간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뒤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의 중심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의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비전이었나요? 무슨 일이죠. 만약에 그것이 우상이었다면 그것이 비전이었다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일은 일어날 필요도 없는 거죠. 한때 그럴 위험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 가시적인 그 비전처럼 보이는 이삭을 오빠가 죽인 것입니다. 원래 마음속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아직도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은 자기의 고통을 계속 가하고 있고 하나님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상황이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둠의 세력들이든지 이러한 존재는 항상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시도와 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권세와 정세, 정사, 그 사단,
세속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의도가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치밀한 계획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욕을 당하게 하소서, 욕을 당하게 하소서는 그 계획이 엉망진창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들의 계획, 치밀하게 세운 그 계획이 그냥 쑥대밭이 되고 아무 소용도 없게 되기를 구하는, 그들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나. 동성연애자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주님 놓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물리적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싸움에서 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 청사와 권세, 어둠의 영들, 그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혈기, 세력, 힘, 파워, 자기 자원 이런 거 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하하하하 뭐 이게 10편 70편하고 완전히 이렇게 똑같은데,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향한 조소, 비난, 손가락질 뭐 그런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의성어죠. 그 뒤에 나오는 설명들이 딱 하하라고 하는 이런 조소가 딱 이렇게 붙는 것입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소망이 우리 뱃속에서부터 솟아오르고,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그 모든 용기가 그냥 사그러들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공존해야 합니다. 어떤 그 CCM 가수의 노래 같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나의 낮음을 보고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같이 항상 공존해서 보여지는, 그래서 뭐 낙심했다가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낮음을 시인하고 인정하기에 주님의 위대하심이 더 잘 보이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이게 삶의 패턴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 10편 40편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지금 환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거저 가는 거죠. 10편은 너무 감사한 것이 아직 익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이거저 가는 모습을 보는 그런 과정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성숙해가는 과정. 마치 떫은 감이 단감이 되는 것처럼 익어져가는 모습. 주로는 따가운 햇볕, 그리고 차가운 바람, 그런 걸 통해서 과일이 익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삶의 시련, 고통, 고민, 근심, 염려, 그 가운데서도 다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긍휼, 자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 반드시 주님이 목표하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련 속에 깊이 있지만 시련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타개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집중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종교적 승리자가 되기 위해 혈안이 된 큰 빗나간 종교인도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헛된 비전에 그 껍데기를 쫓는 종교적인 바보도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유일한 목표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를 향한 열렬함 주시고 주님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고 신앙훈련 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